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인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실 때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머무르자, 여기서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 중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우리 곁을 떠나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를 뒤로 하시고 당신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비난했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그분이 미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데리러 오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을 더 다치고 또 우리가 다치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아들이었고 그의 형이었던 그 맏형 엘리압은 막내가 하는 짓이 꼴사납다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은 불철주야로 그를 죽이려고 안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아들들은 호시탐탐 그의 왕자를 노리면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징글맞게 미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또 성공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패, 또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는 원수들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하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신 그 기도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이 다 빠지셔서 죽기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가까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시자마자 그 고통이 시작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용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도대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용서라는 이 의미, 이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주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단순히 어떤 잘못을 덮거나 또 가려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상대의 잘못의 대가까지 내가 대신 치루어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차를 잘 주차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와서 박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차는 새 차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내지 않고 괜찮다고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차의 수리비까지 내가 다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몰래 공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시작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쉽지 않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치면, 그런데 만약에 그 횡령한 돈까지 내가 대신 물어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의 개념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을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신, 그 죄의 대가인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3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35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서서 그 처형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35절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저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대지, 저가 다른 사람 그 병 들린 자들의 병을 고쳐줬다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었다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었다지. 그럼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그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한번 구원해 보라지. 그들의 논리의 핵심은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무슨 네 주제에 남을 위해서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냐고. 네 자신이나 잘 돌보라고. 우리가 이민 1세대들도 보면 한국에서는 번듯한 직장, 화이트 칼라로 그렇게 일하다가 이곳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마트에 가서도 일하고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또 빌딩 청소를 하며 밤새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는 영어 발음이 왜 그래?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수많은 그 부모들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줄 몰라서 그렇게 사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을 즐길 줄 몰라서 그 희생을 감수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조금 똑똑해지고 조금 크고 나면 내 인생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 인생이나 잘 앞가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이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에게 선택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선택받았을 때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것은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대신 내어주는 존재로 선택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지극히 이타적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이타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아닌 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간신히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그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의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고백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간 어떤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을 찾아가서 그래도 당신이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누가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난 아직도 너를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망에 있고 절망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책망하시거나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해주셨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내가 아닌 너를 선택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어쩌면 용서라는 그 말 자체도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으신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쓴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목사님 그 저자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그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써놓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와 교인과 어떤 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한참 뒤에 누군가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야, 김 목사 얼른 나와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문을 막 두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고 해서 간신히 그 성도를 잘 달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로 다시 와서 강대상 그 십자가 밑에 끌어안고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죄가 없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에도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말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이냐는,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상황에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너는 죄가 없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언제 주님께 내가 죄가 없다고 말씀했냐는, 나도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우가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도 그 사람이 애매하게 괜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말씀이 자신을 질책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죄가 없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도 때로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죄를 짓듯이 그도 그렇게 죄를 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잘못의 주체는 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듯이 그도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듯이 용서해라, 그 말씀에도 그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가 와서 용서를 청해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인데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 주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참 뒤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어쩌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임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에만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용서할지 그 여부를 그 일을 범한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의 그 여부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범한 그 사람에게 그것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못살게 구는 그의 처사도 괘씸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과 그 억눌림은 용서하는 그 억울함에 비할 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동안 상상조차 못한 자유를 얻었으니 결코 그것이 억울하거나 불공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분노와 자멸에 빠지게 되지만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용서라는 것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 대신 너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라는 것은 이타적이면서도 또한 이기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끼어드는 그 차를 용서해 주시고 일상에 지쳐서 짜증을 내는 그 아내를 용서해 주시고 밖에서는 그렇게 매너를 잘 지키면서도 집에만 오면 무심한 그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인간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를 배신했던 그 친구를 용서해 주시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조바심 내고 집착하고 분노하는 못난 내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감정의 찌꺼기까지 청소해내는 것,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용서를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38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턱 밑에 와서 그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죄패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셨기 때문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셨던 분이 종으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된 죄로 부모가 죄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죄인이 되어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인생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래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워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그래도 화를 내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왜 그때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하나님이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인간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일 수 있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냐? 당신이 정말 선한 그 하나님이 맞냐라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패를 써붙인 것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써붙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웃기는 말이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써붙인 제패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자식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나 또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인간에게 사치스러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개념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인간관계를 보면 그 어떤 인간관계도 전적인 피해자도 없고 전적인 가해자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그 오랜 상처의 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자 의식 때문에 서로에게 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내 형 때문에, 내가 내 동생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 의식 때문에 서로에게 더 소리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 안에 가인의 내면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가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습니까? 왜 가인이 그 가해자가 되었습니까? 자신 안에 있던 그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동생에게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분노와 그 억울함을,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해자 의식을 갖는 순간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심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상처에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이 먼저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이 먼저 상대방에게 절교를 선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 의식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너 하나면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다고 너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너만 잘하면 우리 집엔 아무 문제가 없다. 너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계속 겉도는 남편에게 도대체 이 원수가 언제 사람이 될까? 당신만 잘하면 우리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정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돌아올 그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다그치고 남편을 다그치는 그 아내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변하지 않냐? 너만 변하면, 너만 잘하면 우리 집엔 아무 문제가 없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그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고 온전한 안정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피해받은 또 가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성경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곳에, 곧 가족이나 친구, 직장과 교회에 생기기 쉽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 SNS에 나오는 그 슬픈,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툴더라도, 오늘 용서하고 내일 다시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 우리가 주님과 죄인 되었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품을 수 있게 주님 그 마음과 주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